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의 시간을 깨워서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말씀으로 받는 은혜가 분명히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포도원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실 때 마치 이 포도원을 가꾸시고 돌보시고 지키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이를 설명하고 있는데 기름진 산 위에 포도밭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돌을 골라주셨고, 그리고 아무 포도나무나 그 산에 심은 것이 아니라 어떤 포도나무라고 나와 있죠?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다고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망드도 만들었고, 그 안에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도록 포도주 틀도 만들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포도원을 위해서 가장 좋고 좋은 것만 고르고 골랐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포도밭의 주인이 얻은 것은 가장 좋은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 좋지 못한 포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포도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을까요? 우리 함께 7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랐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아멘, 아멘. 여기서 말하는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을 말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심으셨던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의 사람들 또는 유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가꾸시고 그들을 만드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지키심으로써 말씀에 나와 있던 것처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들이 하나님 의를 따라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셨지만 도리어 돌아온 것은 그들의 포악이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따르기를 바랬지만 도리어 그들의 부르짖음만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분명히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냥 그저 그렇게 가꾸고 지킨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온 이 포도밭처럼 가장 기름진 산을 고르셨고, 그리고 나무가 잘 자랄 수 있게 돌을 골라주셨고,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으셨고, 망대를 지으시며 그들을 지키셨고, 포도주 틀도 만들어주셨고,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그들에게 부어주심으로써 그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섬으로써 그들에게 맺어진 열매는 가장 좋은 열매,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슬퍼하시고 좋지 않은 값없는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섬으로써 이 열매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는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나는 내 삶 속에서 내 순간순간의 인생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지 다시 한번 더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 나온 인물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또한 가꾸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 또한 지켜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성장할 수 없는 돌들을 골라주시고 우리에게도 망대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기름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와 늘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열매를 맺는 것이 합당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가 뭐죠, 그러면?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 아주 분명하죠? 우리 함께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탄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아멘. 이게 바로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는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리고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탄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한단다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맺을 수 없습니다. 완벽하게 거룩하지 못한 사람에게서 나온 열매가 어떻게 완벽하게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완벽하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신 열매가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은 말씀에 나와 있던 것처럼 내 정욕과 내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진정으로서 비로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한편으로는 아무래도 열매 또는 결과에 집중하다 보면은 쉽게 시리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또 좀 많이 그런 것 같습니다. 결과 중심적이고 빨리빨리 해서 좋은 결과를 좀, 과정보다는 결과를 좀 보게 되고, 과정은 조금 질이 떨어지더라도 결과가 나오면 아무 상관이 없고, 좀 요즘 세상이 좀 그렇게 돼가고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주변을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열매를 맺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또 이렇게 나랑 다르게 한 스텝 한 스텝 더 나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보면은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하는 것 같고, 또 나만 뒤떨어지는 것 같고, 또 우리가 늘 보고 말하고 나누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를 내가 맺지 못하는 것 같아서 내 자신감도 떨어지고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저희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어떠하고 말씀을 봤을 때, 그 말씀을 중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묵상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하고 말씀을 가만히 보다가 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내가 평소에 실천해보고 도전하는 사랑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랑은 어떠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에 도저히 미치지 못하고 있는 사랑이더라고요. 나는 도저히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하구나 하면서 되게 시리에 빠질 뻔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시리에 빠질 뻔했지만, 하지만 돌이킨 것은,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열매, 결과에 집중, 그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것에만 집중하다기보다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순간순간 분명히 있을 그 은혜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상 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느끼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급하게 열매를 맺으려기보다, 우리 삶 가운데 급하게 믿음의 승리를 느끼려기보다 일단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은혜가 무너지면 결국에 예배도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반대로 예배가 무너지면은 일상의 은혜도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은혜가 연속되어서 우리의 순간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느끼고, 내 삶에 작더라도 그 작은 순간조차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라고 느꼈을 때 그것이 쌓여서 나의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맛보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일상의 은혜를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 대가를 치르는데, 우리 한번 조금은 길지 몰라도 그 대가가, 일상의 은혜를 잃어버린 대가가, 하나님과 멀어진 대가가 어떠한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5절, 6절과 또 9절부터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과 9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하는 자가 없으며 열흘같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아벡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포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파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수월의 욕심을 크게 내어 그들이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어느 사람은 구부러지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아멘, 아멘. 이게 바로 일상 속에서, 이게 바로 순간순간의 은혜를 놓친 자들의 대가입니다. 그들의 결과, 순간순간의 은혜를 놓치고 내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서 그게 순간들이 모여서 한 시간이 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진 자들의 결과이고 대가인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집은 크고 화려하나 그 집에 거하는 자가 없고 아무리 씨를 많이 뿌릴지라도 거둘 수 있는 것이 없고 그들이 아무리 악기를 가지고 이렇게 화려하게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여호와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열매가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죄로 인해서 나라가 분단되었고 그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온갖 사망을 경험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죄의 대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뭐라고 나와 있죠? 사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죄의 삭은 분명한 사망입니다. 죄는 대가를 치러야 하지만 여기 모인 우리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는 그 죄의 사망의 대가를 치렀나요? 치르지 않았습니다. 왜 치르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말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4절과 5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면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맞으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와 이미 함께 하셨으므로 우리가 우리 삶에서 누릴 것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가 아니라 은혜의 기쁨을 누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누려야 하는 삶일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나의 삶이 하루하루가 고단할 수 있고 하루하루가 내 뜻과 다를 수는 있으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가 아니라 구원의 기쁨이 가득한 삶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느끼고 그 삶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복수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다시금 회복을 위한 선택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그렇게 애정을 쓰고 가꾸셨는데 그에 합당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복수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대가를 치르시고 그들의 것을 거두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럴 수 있죠. 저와 같은 사람은 그럴 수 있죠.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그런 마음 쉽게 들 수 있잖아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한테 얼마큼 해줬는데 사람은 그런 마음이 쉽게 들어서 이 복수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것을 거둘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민수기 23장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선택엔 후회가 없습니다.
거짓도 없으시며 말씀하신 바는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과 같이 이 이스라엘 유다에게 벌을 내리시고 그들의 것을 거두신 것은 그들을 정말 벌만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 한 번 더 일어서게 하기 위해서 하신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그들이 가진 것을 뺐으면 그들이 지금 당장 슬퍼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정녕 그들을 다시 한 번 더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회복하기 위한 선택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을 하신 것이고 그 방법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마치 아기와 같이, 우리가 잘 아는 예와 같이 아기가 칼을 가지고 논다면 우리는 그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시죠? 보고만 있을 수는 없죠. 당장 뺏어야죠. 당장 이게 헐레벌떡 뛰어가면서 놀라면서 당장 그 아이의 손에서 그 위험한 것을 뺏어야 합니다. 비록 그 아이는 내가 이 칼을 가지고 노는 것이 처음 보는 물건이고 반짝반짝 빛도 나고 손에 잘 잡혀서 되게 신나게 가지고 놀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죠? 그 칼이 그 아이에게 얼마나 위험한지, 저렇게 두고만 가만히 보고만 있다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빼앗을 수밖에 없습니다. 빼앗으면 아기가 울겠죠. 당연히 내 거 뺏겼으니까 엉엉 울겠죠. 그럼 울면 돌려줘야 되나요? 미안해. 이거 운다. 미안해 하면서 칼을 돌려줘야 되나요? 울지마. 너무 미안해. 돌려줘야 되나요? 절대 안 돌려주죠. 왜요? 그 칼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니까. 아직 아기는 모르죠. 아직 어리니까. 이 칼이 얼마나 위험한지 난 그냥 마냥 재밌기만 하고 마냥 좋기만 하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그 아기보다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우리는 알고 있죠. 얼마나 위험한지, 얼마나 그 아이에게 독이 되는지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뺏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이와 같은 것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자녀, 나의 부모,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정한 회복은 나의 아집과 고집이 아닌 순종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거두시기도 하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비록 하나님께서 내게 거두어 가시더라도 실망할 수는 있으나 온전하실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 만날 때 물고기를 잡다가 다시 만납니다. 물고기를 다시 잡다가 만나는데 요한복음 21장 성경에 보면은 제자들이 밤새 물고기를 잡거든요. 밤새 물고기를 잡는데 그물을 그렇게 던졌습니다. 그 가운데는 이 베드로도 있었고 어부 출신이었던 베드로도 있었고 다른 제자들 또한 물고기를 잘 잡을 수 있었는데 그들의 그물은 빈손 빈 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처음 멀리 계시던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을 줄로 믿습니다. 만약 지금 내 손이, 만약 지금 내 삶이, 만약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빈손이고 빈배고 만약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다면 지금이야말로 실망할 타이밍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실 타이밍이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조금 이렇게 낮추시고 하나님께서 완전한 그 능력으로 장악하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시선으로 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 함께한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내 삶의 진정한 회복도 일어나고 일상 순간순간들 속에서 느끼는 감사와 은혜를 느끼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